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상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교동문 13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만 멸류관 받아 쓰고서 저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벌거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섰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일하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제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돌아와서 어부의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와 거의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가 가득 차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잡은 물고기를 요리해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 것이죠. 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라고 불렀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다시 옛 그들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부르기 전에 네가 하던 그 모습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와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야 부르지 아니하시고요,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라고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왜 시몬아라고 불렀을까? 베드로는 사도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반석이다 라고 너의 이름을, 너의 호칭을 바꿔주겠다, 바꿔서 부르겠다 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와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야 오래간만이다 라고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옛 열정, 믿음, 그와 같은 것을 잃고 옛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선택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을 묘사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세 번 쓰여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세 번째의 단어는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두 단어는 다 사랑한다는 의미인데 뜻은 다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고귀한, 숭고한 신앙적인 사랑을 의미하고요. 필레오라는 단어는 인간적으로 친밀한 정으로 하는 사랑, 부자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애인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다 같은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은 그 히브리어라든가 그리스어 이런 단어들 보면은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뉘앙스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다 같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 단어 원뜻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를 요한 사도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오로, 세 번째는 필레오로 기록했을까?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신 것이지요. 반면에 베드로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레오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고백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깊은 의미의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라고 물을 수도 있으실 텐데, 이 사람들보다,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많은 동료들, 이 제자들, 같이 하고 있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보다 늘 열정적인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 있고 행동이 앞서는, 남달리 앞섰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보다 우열의식이라 할까요? 저들보다 내가 앞서가야 되겠다. 저들보다 내가 더 용감해야 되겠다. 저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늘 마음속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진정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사실 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 넌 나를 사랑한다라고 늘 주장하는데 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아마 이와 같은 물음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물음을 던지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의 과한 의욕과 경쟁의식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참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니? 라고 묻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베드로야, 너는 왜 너만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우열의식을 갖고 있니?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느냐?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만 유독 남달리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너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다 나를 위한 헌신에 있어서 다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니 너의 그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러한 내용은 아마도 캐톨릭에서는 싫어할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 최고의 으뜸가는 수석 제자다.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으니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같은 효력이 된다 라고 그분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가도 베드로가 제일 낫다, 베드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그와 같은 탁월한 위치에 있구나, 베드로는 참으로 나의 수석제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록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늘 같은 경제의식에 있던 사도 요한이 쓴 이 기록에는 정확하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던지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궁지에 빠지게, 스스로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던 내용을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이, 예수님 곁에서 베드로와 늘 같이 있었던 요한 사도만이 이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수석제자다 라는 이와 같은 소설, 이와 같은 상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의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너 지금 여기고 있니? 진짜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였습니다. 가만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닭이 울기 전에 예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체포되어서 끌려갔을 때에 제사장의 뜰에, 제사장이 거하는 뜰에 가서 제사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뜰에 들어갔어요. 아마도 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감히 그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제사장 쪽 사람들과 좀 이렇게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된 것 같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하는 그 뜰에 베드로도 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뜰 안에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3번에 걸쳐서 2명의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물었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거부했어요. 3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나를 과연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제1의 관심.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관심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 뜨면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또한 많은 관심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3순위를 분석해 보시고 최고의 순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의 관심,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게 되면요,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건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앞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응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반복된 질문을 하시며 내 의지와 내 욕구에 이끌려서, 너는 너의 의지와 너의 욕구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니? 지금 너의 그러한 모습을 멈추어야 된다. 너의 그러한 마음을 멈추어야 된다. 너의 그러한 마음을 멈추고 진정한 사랑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너의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 내 안으로 돌아와라. 사랑의 본질 안으로, 신앙적인 사랑, 깊은 의미에 있어서의 이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행하길 원한다. 너는 지금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먼저 앞서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의 표현보다도 너의 내면에 있어서 진정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이제부터는 이전의 사랑의 모습을 버리고 필레오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적극적이면서도 즉흥적이고 성급한 언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즉흥적인 말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출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배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의 모습을 보시고 유령인가 하여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떠났습니다. 캄캄한데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 당연하게 도깨비로, 유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니 걱정하지 마라.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만일 주시여거든, 만일 주님이시라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아직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이 물 위를 걷듯이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물 위로 오라고 명하소서, 선포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위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용감하게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냇가라 할지라도 나와 하여금 내가 냇가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바다 위에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과감하게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물 바닥을 보는 순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걷다가 내가 진짜 물 위를 걷는 건가? 그러면서 물을 본 거예요. 물을 본 거예요. 과연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나? 물을 보는 순간 물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파도 치잖아요. 파도 치는데 출렁출렁거리는 물 위를 내가 걷는 모습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한 물 위를 걷겠다라고 하는 걷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러한 요구를 했던 베드로지만 그 같은 용감했던 베드로지만 그리고 그가 내뱉었던 대로 물 위를 향해서 자기 발을 내딛었던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오래 못 가서 물을 보는 순간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야, 너 믿음 대단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도 크지 않으면서 너는 이와 같은 기적을 기대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것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상상을 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이고 또한 부족한 면을 보게 되면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만이 최고의 수석제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여인도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한 사도가 묘하게 한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베드로야, 너는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너는 우주의식에 빠져 있는데 베드로야, 너뿐만 아니야. 이 여인도 마르다, 이 여인도 너 똑같은 고백을 했어 라고 베드로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 또한 후대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야, 베드로만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야. 여인도 마르다, 이 여인도 그런 고백을 했어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서로 보면은 좀 이렇게 경쟁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좀 부끄러운 모습을 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역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세 번째,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또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입이 닫혔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것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과 경외로움과 그런 마음으로 입이 닫혔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데 베드로는 제일 먼저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정적인 헌신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옥합을 들인 여인이 나와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죄인으로서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두 분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집안이 향유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됐을 때에 총독에게 가서 잘 설득해서 예수의 시신을 모시고 와서 자기가 파놓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자기 무덤, 아무도 안치한 적이 없는 빈 무덤, 자기를 위해 예비한,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무덤에 예수를 안치했습니다. 세마포를 또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부유한 자임으로 고민에 빠져서 조용히 돌아갔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사례들의 회원입니다. 어느 정도 부가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닐 수 없었어요. 남들 몰래 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고 따르는 제자였지만 드러나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 같은 공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어느 정도 부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드린 것이죠. 몰약과 신약을 섞은 영어 성경에는 파운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싼 향유를 준비해 온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노동을 해서 초막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죄 많은 여인이거나 또한 마리아 그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잔칫날에 몸으로 봉사해드리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과
그리고 모략을 향을 섞어서 발라드리고 세마포도 준비해서 요셉이 예수의 시신에 덮어드리고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베드로만 그러한 적극적이고 그러한 헌신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몸소 실천했어요. 감히 총독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의리에 찬 성급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체포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은,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예수님을 그렇게 포박되도록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뜻은 좋았는데 예수를 위한 충성의 마음으로 내뱉었지만은 그 말이 예수의 마음을 흔드는 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즉시 돌이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면서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볼 때는 남달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는 취지도 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말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취지의 말이지만은 그 좋은 취지의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가? 마귀가 사단이 그 말을 나의 그 같은 충정 어린 말을 사단은 듣는 예수의 마음을 흔드는 데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을 할 때가 지금인지 아닌지 이 말을 상대방이 듣고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해하거나 곡해하게 되면은 상처가 된다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말을 하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떤 말을 할 것을 자꾸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말이 있고요. 소스 자체를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고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심어준 생각에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가 즉흥적인 말을 하더라도 충성적인 마음에서 그런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주님께 요구했지만도 막상 무리를 걸어갈 때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하는 질책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송만찬. 저 뒤에 지금 송만찬 액자가 걸려있는데 그 송만찬을 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베드로의 말을 보면요, 참 용감하고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뿌듯하겠어요. 이 정도면 됐다. 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면, 너 진짜 대단하구나. 너는 진짜 나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을 베드로는 즉시 과감하게 내뱉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대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총독이나 재상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고문이 무서워서 고문에 지쳐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그러니까 뜰 앞에서 불 쬐고 있다가 뜰 앞에 있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인이 와서 물었을 때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한 여종이 와서 물었습니다. 여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째입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고 나서요, 베드로를 가서 심히 토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반면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이고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립서비스가 좋았어요. 립서비스. 여러분 사회생활도요 립서비스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왕이면 립서비스를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베드로가 주를 위해 내가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이 체포되도록 내가 놔두지 않겠습니다. 용감한 말을 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족한 것이 또한 내면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급하게 내뱉었지만 본인이 내뱉었던 말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하는 과한 성품이었습니다. 5번째,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도 옆에 있던 그 사도 요한, 늘 경쟁의식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을 보면서 나는 팔을 벌리고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는데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좀 그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뭔가 정적인 사랑, 그런데 너무 치우쳐 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될 때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앞서야 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최고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의 좀 부족한 모습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어떻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다시 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양을 보살펴라. 내 어린 양을 보살펴라. 내 어린 양들을 보살펴라. 어린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은 뭡니까? 좋은 것만 먹이는 것이 아니죠. 양육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인격적인 성장까지 다 포함시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교육하면서 환경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단지 먹고 자고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과 담력과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에 신경을 써라. 그런 데 신경 쓰지 마. 비교의식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있지 마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너의 앞에 펼쳐져 있는 너의 앞에 놓여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죽도록 사랑하라. 온전히 그들을 사랑하되 진정한 사랑으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까지도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필레오의 사랑, 좀 인간적인 사랑, 내가 주님께 이와 같이 헌신의 말하고 립서비스도 했고 이와 같이 용기를 보여드렸으면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의 모든 행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했는데, 베드로야, 너의 이기적인 마음, 너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과연 네가 아가파오의 관점에서 고귀하고 숭고하고 신앙적인 사랑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라고 질문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도 역시 네가 그렇게 필레오라고 말하는데 진짜 네가 말하는 그 필레오의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넌 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 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표출되길 바랍니다. 제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베드로의 여러 모습들을 드러냈지만, 그렇지만도 그 말 속에는요, 긍정적인 말들도, 긍정적인 의미들도 많이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실 때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내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마음을 품으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가슴에 손을 얹고 부목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이 주님 앞에 봉헌되었습니다. 드려진 11조를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의 복이 저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흡연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